뭐 속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을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복의 통로로 불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12지파의 직접적인 시초로 세워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쁜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 그러면 언뜻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저런 야곱을 그렇게까지 높여주시고 부르시고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이 야곱을 제3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야곱이고 야곱이 사실은 나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이 1인칭 시점으로 야곱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런 야곱을 향한 대우, 높여주심, 또 부르심, 또 사용하심, 그것은요 어떤 게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과 사랑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야곱이고 야곱이 나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야곱 같은 나에게도 조건 없는 긍휼과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 지나온 여정, 앞으로 걸어갈 여정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또 기도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후에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서 야곱을 계속 연단시키시고 계속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깎아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걸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리에 그냥 안주하길 원치 않으시고, 구원 이후부터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신다. 그게 성도의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되어 간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점점 닮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전까지는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자꾸 작동이 되는 것,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깎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 석수가 돌을 다듬거나 토기장애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멋진 토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으실 때 그 깎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여러 다양한 도구들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훈련들,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도구들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고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주시는 어떤 도구들이란 것입니다. 때로는요, 겸손의 훈련 아니면 기도의 훈련으로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 예기치 못한 사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껄끄러운 관계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서 역시 우리를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살다 만나는 재수 없는 것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셔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봐야 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그런 도구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형과 또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일 정도로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런 상황 때문에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 이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엄마의 그 형제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가게 되는데 이 라반한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레아와 라헬이란 두 딸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동생 라헬이 아마 언니보다 조금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성 안 좋아하는 남성 없지 않습니까? 야곱도 라헬이 눈에 확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라헬을 마음에 깊게 두고서 급기야 라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따님을 제게 주시면 제가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라반의 집에서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 당시 풍습이 신랑이 신부 집안에 어떤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됐던 풍습이 있는데 돈이 아니라 노동을 제공해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급하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때워야겠다 싶어서 7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보니까요, 그 7년이 마치 7일같이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노동하는 것 전혀 힘들지 않고요, 7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배우자분도 다 그런 경험 해가지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쨌든 7년이 마치 7일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7년을 다 채우고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당시 결혼 잔치가 한 일주일간, 7일간 갖는 것이 관례였는데, 자, 결혼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술도 갔을 것이고 또 신랑 야곱도 거하게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그 결혼 관습상 신랑은 그 신부와 합방하기 전까지는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음날 눈을 뜬 야곱이요, 깜짝 놀랍니다. 눈을 떠서 옆을 보니까 라헬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절 초풍할 일이죠.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25절을 보니까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절규합니다. 근데 황당한 상황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같이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이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라반의 집에서 총 14년 동안 종살이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 시대로 그대로 끌고 오면요, 이건 뭡니까? 결혼 빙자, 사기죄, 노동법에도 걸리고요. 이건 라반이 쇠고랑 차야죠. 가만히 보시면 이건요, 여러분, 한 가족 전체가 야곱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속인 것입니다. 한 가족 전체가 다 그렇게, 가족이
전문 사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외삼촌 라반은 물론이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려면요. 레아와 라헬의 동의와 동조 없이는 일이 이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전체가 야곱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사실은 나는 놈 위에 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업혀가는 놈이 있습니다. 업혀가는 놈. 그래서 여러분,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야곱은 뭡니까? 형 에서가 뛰는 놈이었다면 야곱은 나는 놈이었죠. 근데 그 사기꾼을 사기치는 사기꾼 라반은 누굽니까? 그 날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업혀가는 놈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기꾼이죠.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결국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 라반이 26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에 한번 오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이 쉽게 말하면요. 이 지역, 이 지방, 여기서 관습상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지역 풍습이 이렇다는 말인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라반이 이 말을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야곱, 이 말 한마디 들은 야곱은요, 분명히 어떤 비수가 자기 폐부에 깊게 날라와 꽂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야곱한테는 분명히 과거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행적을 떠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깎으시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고 사용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발견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고 연마시키시는 도구는 어떤 도구입니까? 어떤 도구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그 사전적인 뜻이요, 상대편의 처지나 형편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편의 입장과 처지에서, 형편에서 생각하고 또 이해한다, 이 뜻이 역지사지인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야곱이 라반의 말을 들은 직후의 반응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절부터 28절 초반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외삼촌의 말을 듣고 야곱이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여, 결혼잔치가 그 당시 7일 동안 진행됐는데 나머지 7일 다 채웠다는 말도 맞지만은 이 라반의 말처럼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7년을 또다시 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그려집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말 직후에 그대로 행했다는 말은요, 토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말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그냥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캥기는 게 있죠. 찔리는 게 있죠. 역지사지가 좀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형 에서를 속였던 자신의 그 불의한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아, 하나님 결국 날 이렇게 치시는구나.
인과응보구나, 자업자득이구나,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여. 굳이 징계의 차원과 징계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27장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29장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장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이 28장에 나오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나 보니까 2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이 28장 주신 약속을 다 받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29장 이 지점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약속 아래에서 라헬을 만났고요. 이 약속의 연장선 위에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경험과 그런 여정을 쭉 걸어온 야곱이라면 야곱은 지금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28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렇게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어보셨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관대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관대함을 품게 됩니다. 왜?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비단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전까지는 나 위주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이 돼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알고 나만 챙기고 나만 기준 되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 입장에 서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형편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 바뀌었다 말을 듣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저 사람 마음이 넓어졌구나. 편협하고 좁았던 자기만 알던 사람이 역지사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도 품게 되는구나. 뭡니까? 마음이 넓어졌구나. 그런 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하나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러시는군요. 이게 아니라, 이거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뜻이 있겠거니, 길이 있겠거니, 의도가 있으시겠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부어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 지체들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당연하겠죠. 저 사람 입장 되면은, 저 사람 형편 되면은 저 사람 입장과 형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요, 규례상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의 의도가 불순했죠. 성경 보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속을 다 뻔히 아신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갔다. 떠났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무리들 안에 무엇이 작동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작동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 단계까지 갔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예수의 말을 듣고서 이 여인의 입장이 직접 되어보는 그 과정이 분명히 선행됐을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단지 들키지 않는 죄가 많을 뿐이란 것, 이걸 자각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기들과 이 여인의 다른 점은 오직 하나, 한 사람은 죄가 들켰고 다른 쪽은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다. 이게 인지되는 과정이 분명히 선행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되는 바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상황 잘 보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면요, 그 현장에 간음을 함께 한 남성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돌로 쳐 죽이려고 데려온 사람은 오직 여성뿐이었죠. 그 남성은 쏙 빼놓고 여인만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자신들의 편견, 자신들의 그 기울어진 고정관념, 그것도 주님의 지적 중에 발견된 과정도 거쳤을 것입니다. 자, 이걸 다 통틀어서 결국 이 이야기 안에도 뭘 말합니까?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이 여인의 입장이 돼 봐라. 이 역지사지에 고발적 역지사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도구들로 깎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지사지라는 그 도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입장도 되어 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입장 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점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가사 가운데 속에서도 이 역지사지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란 찬양 아시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 마음,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게임 끝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관점, 내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입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은 곧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 역지사지의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서 때로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지사지의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때로는 길길이 날뛰고 분노하던 우리들을 잠잠케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답답해하던 나를 평안하게 만드시고요. 역지사지의 도구를 들이대면서 때로는 원수 같던 다른 사람들을 품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게 다 뭡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모습들, 믿음이 자라지고 깊어지는 모습들, 그 인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듬고 훈련시키시고 연마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깎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맡겨드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반복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그전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분들은 하나님 입장에 서다 보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 간의 시기, 경쟁, 편견, 분열, 갈등, 이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고 또 내게 붙여주신 저 지체들의 형편에 서다 보면은 그분들과의 하나됨과 화목됨이란 변화 역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늘 역지사지의 믿음과 역지사지의 영성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역지사지의 여러 다양한 훈련소로 밀어넣으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군요.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 자녀 다음의 모습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 성화의 인생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